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주요 서적들을 집필하는 데에 20여 년의 세월을 바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깊이 생각에 잠겨서 지중해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서 해변을 거닐다가 한 작은 사내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밭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가 통에다가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파놓은 모래밭의 구멍에 붓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신기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이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중해 물을 제가 다 퍼다가 저기 모래밭에 있는 구멍에 다 넣으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얘야, 그건 노력 낭비고 시간 낭비다. 너도 알다시피 저 거대하고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저 작은 구멍에다가 다 넣을 수 있겠니? 그만해라. 아이는 어거스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아저씨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는 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책에다가 다 넣을 수는 없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중해의 바닷물을 모래더미 작은 구멍에 다 담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이성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동정녀로 태어날 수는 없는 일이지 빼버리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야. 이것도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었다는 말은 착각을 한 것이겠지, 해변가로 걸어가는 것을 잘못 보았거나 혹은 과장이 좀 심해서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말한 것일 뿐이야. 이것은 이성으로는 안 되는 문제니까 이것도 빼버리자.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편집을 해서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인정하는 것처럼 내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넌 예수님의 신비로운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자만 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들판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을 실컷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유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면서 나무랄 수만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으뜸 가는 기대는 역시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 북한이 계속해서 얼음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 안보의 문제가 가장 앞서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곧바로 우리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예수님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작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등지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현실적인 그 세상의 것, 빵만을, 밥만을 찾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가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 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희망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한숨도 잠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제 떡을 먹었던 들판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를 소문을 듣고 찾다가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긴급하게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나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떡을 찾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찾은 것은 가짜 희망이지 진짜 희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의 문제이다, 빵의 문제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희망이야. 하지만 너희는 썩어 없어질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진짜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가짜 희망을 붙들고 살 것인가? 진짜 희망을 붙들고 살 것인가? 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만나를 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어제 딱 한 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 당신도 우리에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평생의 이 떡을, 이 만나를, 이 빵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끈질기게 현실적인 떡의 문제, 빵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현실적인 떡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가짜 희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짜 희망인 그 만나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생명 걸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허겁지겁 쫓아다니느냐?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준 하나님이 진짜 희망인데 그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가 모세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양식은 과연 누가 준 것입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집이나 우리의 자동차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유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만나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양식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진짜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이 밥 공기에 서복하게 담겨 있으면 참 복스럽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밥덩어리가, 밥알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정말 취해 보이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내가 세상에서 소유한 현재의 것들이 복스럽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내가 소유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추한 것으로 추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가져오는 남편이 귀합니까?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이 귀합니까? 아마 지혜로운 분들은 둘 다 귀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 달만 우리 남편 출장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멀리도 많이도 말고 한 달만, 그런 우리 아내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안 보이고 남편이 가져온 돈만 보인다면 참 불쌍한 부부죠. 불쌍한 가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자리에 만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에 월급이 좋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가 좋은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귀하고 내 부모님이 귀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집과 재물이 귀하다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걸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께 진정한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먼저 끄집어낸 광야의 만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9절과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런 이야기죠. 너희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먹고 다시 배고팠고 먹고 또 다시 배고팠고 마침내 만나를 먹었지만은 죽지 않았느냐? 가짜 희망이라는 겁니다.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가짜 희망이기 때문에. 그 만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짜 희망의 특징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떡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어느 떡이 좋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일제히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항상 그런 떡을 주십시오.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우선적인 과제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양식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즉 현세적인 것보다도 앞서서 해결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연일 북한에서는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오늘 할 것인가 내일 할 것인가를, 그것만 남았다고 계속 얼음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이 싫고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한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만나를 달라고 하다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떡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 말씀에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떡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육체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의 배를 채우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떡을 주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존 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와 열심히 살려는 아내와 그리고 10살짜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야구 경기를 하는 중에 운동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들의 심장이, 마이크라는 이 아들의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3배나 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병인데 수술비가 $25만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30%를 당장에 원무과에 수납을 해야지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모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서는 돈이 없는 것을 알고 퇴원할 것을 종용을 합니다. 아내는 병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수술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병원 측은 이제 퇴원 조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이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병원 이름을 보여주는데 병원 이름이 뭐냐? Hope Memorial Hospital, 희망 기념병원입니다. 희망 기념병원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그 병원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병원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말을 내걸고 희망을 강조하지만 진작에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희망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희망이 있으니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가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진짜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래전에 여기 서울의 동호대교 부근 한강에서 익사체로 보이는 할머니의 시신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로 토대로 해서 할머니가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숨진 그 할머니는 그 서초구의 반포동에 아주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60억 원이 넘는 아주 나름대로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그 아들하고 두 딸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졌습니다. 경찰에 조사받으며 진술을 하는데 딸은 말합니다. 저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돈을 내어놓으라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을 합니다. 아들은 또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기를 누나들이 어머니의 돈을 삼짓돈 빼가듯이 갖다가 썼다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아마 서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죽였을 것이라고 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불화에 시달린 할머니는 우울증까지 보였고 결국에는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만 많으면 뭐 하겠냐? 결국 조각난 가족 틈에서 쓸쓸히 저 세상으로 갈 바에야 그렇게 씁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짜 희망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걸 손에 쥐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죽고 영화에서 아들을 수술시켜달라고 병원에서 사정을 하다가 결국에 그 마이크의 아버지 존 큐 이 사람이 인지극을 벌입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죽어갑니다. 당장에 새 심장이 없이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가 의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저 아들에게 주십시오. 내 심장을 꺼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을 꺼내면 어떻게 꺼내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거요.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거요. 내 심장,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죽여서라도 내 심장을 꺼내서 저 아들에게 갖다 달라고. 예수님은 가짜 희망에 속아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리는 떡이다, 내 살을 먹이면 산다, 내 살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살을 먹고 살아라. 5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생명을 주는 내 살이 여기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왜 너희가 그 가짜 희망인 것에 몰려다니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느냐? 너희가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심장이야, 내 몸,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5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전체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장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내려가 보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피까지, 내 삶 전체를, 내 몸 전체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생명을 주시는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지만, 떡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생명을 주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강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것은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미독한 사람의 고집보다도 더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성경은 이는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2절의 말씀 보시면은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들은 지금 인간 예수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다 있는데 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인간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늘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내 심장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인간 예수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다 빼버리고 인간 예수만 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인간 예수님을 보고 그의 삶을 칭찬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많은 최고의 기업의 경영자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볼 뿐입니다. 그들에게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생명의 떡을 제공해준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을 때에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허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본문 밖의 말씀입니다만 너희가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살을 너희에게 줄 테니 먹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먹지 않고 사는 재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토끼도 병에 걸리니까는 먹지 않더라고요. 먹지 않더니만 결국에는 죽더라고요. 토끼만이 아닙니다. 먹지 않고 사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사람이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땅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영생하지를 못합니다. 떡 대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가? 만나를 먹고 이 광야에서 너희가 배고픔을, 육체의 배고픔을 면해라, 그것 때문에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리는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이 살리는 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희망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혹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 몸을 줄 테니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심장을 떼어주고 내 몸을 떼어주고 내 모든 것들을 줄 테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아직도 고집 피우며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고백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떡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먹으십시오.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 살 동안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 희망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을 살리는 떡이요,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더 이상 아버지여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짜 희망에 안달하며 우왕좌왕하며 몰려다니지 말고 진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진짜 희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떡 대신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